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실 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마음이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온전한 기쁨으로 나올 수 없었을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주님의 자녀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나머지를 모두 채우시고 남을 만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기도를 함께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에베네셀 공동체 안에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우리의 지역 사회로 또 주위의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것이 온전한 광주리들로 남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남은 것이 찌꺼기가 아니라 온전히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 주시고 그 긍휼한 마음이 주님 닮아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께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머리 숙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을 피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길을 내려 영원을 주께서 우성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채차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부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무가 꽃을 맺는 이 봄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쉼을 얻으며 마음껏 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것 하나 없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따뜻한 봄이 매년 다시 찾아오듯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과 삶도 다시금 봄처럼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과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힘든 시간이 지나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김에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남은 예배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정상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예배 실황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부활주일 4월 5일 주일 예배 때 저희들이 세례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 예식을 포함해서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청원서를 작성해서 3월 8일까지 다음 주까지 예배부장인 우리 조민상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부에서 교회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를 기해서 썸머 타임이 시작되는데요, 시간에 차고 없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 전사님 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에 계시고요, 박영남 장로님께서도 요양 치료 중에 계신데 여러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재활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한선한 장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진영희 장모님 약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오고 가는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소식이 있을까요? 예, 그래도 지난주 특별히 우리 감기 또 이래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또 김영애 목사님 그리고 또 소피아도 참여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만왕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거룩한 잔에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강건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흠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때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게 해 주시고 힘들고 낙심될 때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 성은진 집사님 이제 신앙 고백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아 요즘 요한복음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작지만 제 마음에 새겨진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제 삶의 화두는 자아 실현이었습니다.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던 20대의 저는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제 삶의 방향은 달라졌고 문득 제 자아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요한복음은 제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엄마이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제 삶의 가장 본질적인 자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 새로이 부과된 역할 속에 우선순위가 불명확해질 때마다 이 사실은 제게 때론 위로가 되고 명확한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이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제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모습,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습관에 가까웠던 태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기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고 그 믿음이 표적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 싶다며 표적을 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며 기도하기보다는 그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기 싫어 당장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들과 선택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며 확신을 얻으려 했던 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제가 고민하는 일을 하는지 여부나 A냐 B냐 하는 선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속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기적을 보이시는 일이 아니라 저의 삶과 예배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순절 기간에도 제게 말씀하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충분히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더 이상 증거를 구하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성은진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은진 집사님, 그리고 저희 모든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2026년 들어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 또 가장 잘 알려진 설교인 산상수훈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복 있는 사람, 8가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복 있는 사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사회는 힘을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로마는 무력과 힘을 내세워서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 사랑 이런 가치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의 말 한마디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벌레 죽이듯 수백 명이 학살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는 이런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헬라인들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아기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면 딸을 내다버릴 수 있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는 힘이 없는 여자와 아이들, 인권은 무시되었고 사회에서 긍휼이라는 가치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것도 가족들, 친구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손에 못이 박혀서 피와 땀을 그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다 흘리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그냥 보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은 점점 더 소외되어 갔고 외곽으로 밀려났고 큰 고통을 받던 시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고귀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던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포하십니다.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자마자 모든 고난과 상실, 어둠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적대적인 이 사회,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긍휼이나 자비, 사랑 이런 가치는 힘이 없는 자들이나 주장하는 핑계로 여기고 영혼의 질병처럼 여겼던, 힘을 숭배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 외곽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무리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 행복하게 사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Blessed are the merciful.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당시의 관습과 사회 구조와 분위기로 보아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긍휼이 무엇인지, 왜 긍휼이 복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긍휼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7절인데 바로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를 말씀하신 후에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의와 긍휼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을 감상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의가 있고 그리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 의만 있고 긍휼이 없었다면 아마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의는 없고 그리고 긍휼만 있으셨다면 인류의 범죄는 처리되지 못한 채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가 있은 후에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뉴욕에 가면 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존 F 케네디 JFK 공항이 있고, 다른 하나는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 공항이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냈던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 공항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긍휼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 한 번은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던 어떤 노인 한 분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빵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이 재판을 하면서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포합니다. 이 당시에 시대가 1930년대 초였었는데 이 사람에게 10불형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불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인은 벌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벌금은커녕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 노인에게 당시의 법에 따라서 10불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재판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인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0불형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노인, 외로운 노인을 돌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그 잘못을 인정하고 50센트 이상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먼저 자기 지갑에 있던 모든 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1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에 넣고 그 자리에서 모자를 돌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57불 50전이 거쳤는데 이 돈을 노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금액 중에서 벌금으로 10불을 내고 나머지 47불 50전을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법정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값을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긍휼이 많으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긍휼이 무엇일까요? 이번 신약 성경에서 원래 긍휼은 그 엘레오스,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보면 또는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보면 그 헬라어 단어를 이 엘레오스가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원래 이 엘레오스는 불쌍히 여기다 또는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래의 뜻은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게 하는 그 도움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엘레오스 단어가 굉장히 자주 많이 쓰여졌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또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 들렸던 두 아들을 가졌던 아버지가 간질 들렸던 아들을 가졌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불쌍히 여기소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 불쌍히 여기소서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엘레오스 이 단어를 직접 사용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보다도 더 본질적인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긍휼의 단어 엘레오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핵심이 긍휼의 마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레오스 긍휼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죠.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겨가 바로 이 엘레오스, 긍휼한 마음을 가져,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그리고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자신의 것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측은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과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감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긍휼은 아닙니다. 긍휼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싸매주는 것, 상처를 싸매주는 것,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서 돌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행동이 바로 이 긍휼의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일을 많은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긍휼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들은 받는 것이고 수동적인 것이고, 긍휼을 주시는,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고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이 이웃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뭐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뭐 외로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또 신방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또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와서 꼭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딸이 2명 있고 그 엄마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그날 함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기 전에는 내가 가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해줄까? 나도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내가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돌아올 때 저도 모르게 바로 그 아이들이 그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던 모습, 그리고 그 엄마 되는 분이 뭐 제가 무슨 힘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함께 울었는데,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눈물을 흘린 후에 평안해하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제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소모한 것은 작은 시간 그리고 작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제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몇 배의 큰 힘과 능력, 긍휼을 힘입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저희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인어른과 함께 몇 년간을 살았었는데 그때 그 아버님이, 저희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제 아내를 보면서 아유 불쌍한 것, 아유 불쌍한 것,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사위가 뭘 잘못해가지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이러는 걸 보니까 이 딸을 불쌍히 여기는가 보다,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하여튼 부담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내가 하는 말이, 아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불쌍하다 이런 얘기가 참 듣기가 싫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아버님께서 하셨던 불쌍하다는 소리가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어떤 뼛속부터 나오는 긍휼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 때문에 불쌍하다고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구나,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막내로 이 아기를 낳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또는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의 온도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좀 더 따뜻한 그와 같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입기 때문에 이 긍휼의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은 피를 나눈 형제 친척들이 이 남보다는 그냥 아무런 맛이 없는 그 물보다는 피가 진하다는 이런 그 가족과 형제 친척이 더 중요하다, 가깝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 말이 생겨진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말도 있어요. 눈물은 피보다 더 진하다.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저는 긍휼함을 잘 표현한 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 형제보다도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귀하다는 것이죠. 가족보다도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피보다도 더 진한 눈물을 함께 흘리는, 공감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멀리 날리면 그 멀리 날아간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 말은, 이 세상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그물망과 같아서 타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우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물을 공감해주고 닦아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울 뿐더러 언젠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바로 내 눈물을 닦아줄 따뜻한 손길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부부였습니다. 그 중에 그 아내 되시는 여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이 지금 허리가 아파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질 못하고 차에서 자느라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을 하는데, 근데 아들이 허리가 아픈데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신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의 아픔을 어머니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느끼며 더 아파하는 이런 공감 능력, 공감하는 능력을 어머니들은 갖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에도 긍휼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카톡에 보면 카톡 자기 프로필에 그 상태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저는 에베네셀 이렇게 쓰고, 어떤 분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자기의 그 생활 모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 그 프로필에 보면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나중에는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이 있나? 굉장히 어려운가? 내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목사님의 그 상매, 그걸 상태 메시지를 줄임말로 상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기도, 좋은 상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부들과 수도사들, 특별히 동방교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Jesus Prayer. 이 Jesus Prayer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구세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세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이 단순한 한 문장인데요, 이 한 문장을 그냥 숨을 들여 마시면서 구세주 예수여,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조용하게 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5번, 10번, 20번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새벽마다 우리 만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세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드리다가 거기서 나에다가 한 분 한 분을 집어넣습니다. 구세주 예수여, 우리 가족 이름을 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어떨 때는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세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강력한 긍휼의 영향을 미쳤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기도를 함께 드릴 텐데요, 한 10번을 함께 할 겁니다. 구세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한 3초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구세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거기에 나 대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보기도에 여러분들 포함해야 될 분을 여러분들 그 이름에 올려보십시오.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은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mercy on him, mercy on her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반주가 나올 때 조용히 우리 한번 이 기도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세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구세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구세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구세주 예수여 긍휼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긍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기도 드리실 때 우리 긍휼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여러분들 이 스토리 주제를 가지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너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주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